여러 가지 성경, 구약 성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가진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가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칼과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지자들인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도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고 칼도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이 임할 것이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그 악을 소멸해 주셔요. 씻어 주셔요.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포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요. 그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버려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그대로 망하는 것이 그대로 저주가 칼과 기근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예언한 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예언하라고 하신 게 뒤에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래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죄를 벗지 않으면 그 죄악이 너에게 쏟아지는 날에는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서 들에 나간 즉 칼에 죽고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죽는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니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닌다. 이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내가 보면서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처지가 되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강력하게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무섭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게 너희에게 오고 있는지를 그거는요. 그 왕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에레미야가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듣지 못할 소리를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지 못할 소리를 들린다고 하고 우리한테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범죄한 사실이 내 영을 죽일 만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한 죄악까지 내 안에서 죄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이 그 죄로 말미암아 먹혀버려요. 그래서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그러면 죽이십시오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요, 내 아들 죽이려고 때리는 아빠는 없어요. 그 아들을 그 수렁에서 건지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눈에서 밤낮으로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너희가 당할 일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위험이 닥칠 걸 알면 어느 부모가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을 잘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을 많이 탔대요. 연대장 탄 상도, 저는 잘 몰라서 그 직위를 잘 몰라서. 근데 상을 많이 탔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대 안에서 높은 사람 여러 상을 다 받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사를 하라고 그 위에 사람들이 막 이제 6개월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아들이 군대에 남는 게 아주 싫어요. 군대는 일단 자유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도망갈 길이 없는 게 군대예요. 사회에서는 아주 내가 못 견딜 만한 곳이 있으면 직장을 그만둬도 되고요. 그냥 여행을 가버려도 되고요. 막말로 카드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긁고 나서 벌어서 갚아도 돼요. 빚을 지고 갚아도 돼요. 근데 군대는 그런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명령에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이 군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병사는 괜찮아요. 대장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가 군대에 남는다는 것이 아주 싫다. 제가 평상시 때 아들의 일에 반대를 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나 이승현 목사, 저희 남편 목사님이 반대를 하면 아들이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하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는데 하나님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번에는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싫다. 결정은 네가 하겠지만 네가 결정을 해서 가면 군대에 남는다면 내 마음은 쓰리고 아프고 정말 괴롭겠지만 그건 내 몫이고 너가 알아서 할 일이다. 왜냐면 네가 돈을 모으고 싶고 뭐 거기가 좋아 보이고 하면 가는 건 좋은데 내가 그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가는 건 괜찮은데 엄마는 아마 너가 거기에 남아있는 동안 굉장히 괴로울 거고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때요? 자녀가 물론 남는 게 나쁘진 않는데 얘네 부대가 특별해요. 그래서 많이 힘든 부대예요. 그래서 그 하사 역할을 하기가 보통 힘든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여하튼 그래요. 뭘 선택해도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아이가 어떠한 상황일 걸 알잖아요. 군대도 힘들어하고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군대도 막 괴로워하다가 가는데 거기 가놓으니까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걔는 거기서 빨리 제대해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없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얘는 왜 최선을 다하냐면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싫으니까. 그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돈 모으고 싶어서 있고 싶다는데 그 돈 때문에 걔한테 거기 있으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데 군대가 남자들이 다시 군대 가는 꿈이 악몽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악몽이 다시 군대에 가는 꿈이거나 군대에 깨어났더니 군대에 있거나 이런 꿈이 그렇게 악몽이라는데 거기서 6개월을 또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히 가지 말아라. 선택은 네게 하겠지만 엄마는 정말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상황이 올 거니까 나는 정말 싫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근데 너희는 그 거짓말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내가 그 입에 말을 심어주지도 않은 것들의 말에 니네 죄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 말이 맞다고 니네 스스로가 위안하면서 죄가 니네 위에 쏟아질 때까지 그러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우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컴컴한데 스위치 탁, 센서가 딱 움직이면서 불이 탁 켜지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센서가 들어오지 않고 불을 켰는데도 불이 안 켜지면요, 사람이 숨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가 있고 죄가 주인이 돼서 아주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어떻게 돼? 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요. 남아있을 수도 없고요, 숨을 수도 없고요. 죄악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디 숨어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디 숨어있다가 날 놀래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이 일만 모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근이 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안 왔어. 아니, 설마 기근이 오겠어? 저 사람은 기근이 안 온대잖아. 듣고 싶은 말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요, 영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의 일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한 면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한 면밖에 못 보거나 혹은 내 죄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명령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혹은 환경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어쩔 때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부끄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리잖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 보든지 순간 깨닫게 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내 그릇을 준비하세요.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럼 내 그릇이 깨끗해야 그 축복이 담겨지죠. 내 그릇이 커야 그 축복을 담죠. 내가 아멘은 했는데 안 씻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그릇에 담으실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쩔 때는 그게 막 저주의 말씀 같고 막 나를 망하게 하는 말씀 같은데 안 망해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망신당할 자리인 것 같은데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자리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블레셋에게 들어가면 다 망할 것 같은데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 맡은 자랑 단둘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 올라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단 둘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 마음대로 듣고 싶은 것을 듣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거 내 마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요. 아,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요, 죄가 없이 성령 받아서 깨어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딱 와서 나에게 아멘이 돼요. 아,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분별이 돼요. 아, 이거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멘. 제가 요 근래에 계속
내 믿음은 내 믿음인데 자녀의 믿음은 어쩔 건가? 자녀의 믿음이 나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내가 그 확답을 받을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푸드시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 속에서 보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대로 너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 하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얼른 떨쳐버리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는데도요 그거를요 내가 의심해서 발로 뻥 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내게 안겨주셨는데 의심하는 바람에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딴짓하는 바람에 그것을 놓쳐버린다니까요. 혹은 내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 주는 걸 보지도 못해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더러워서 또 하나님이 못 주고 계셔요. 그걸 거기다 담아버리면 이것도 망하고 너도 망하니까 못 주고 계셔요. 더러워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요. 명령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멘도 안 돼요. 아멘이 되더라도 나는 더러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담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 했으면요. 믿음으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오면서 그렇군. 방언을 통변할 때도 그렇거든요. 방언 통변이 내게서 막 일어나서 내 방언이 통변이 막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방언이 막 통변이 되는데 주영광교회를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계시죠. 예언이죠. 말하자면. 주영광교회에 대한 예언이 제 방언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제 방언을 좀 통변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 통변하고 똑같이 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통변이라는 게 뭐 성경 말씀처럼 촥촥촥 타자가 타자 나온 거나 머릿속에 촥촥촥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거든요. 방언 통변이.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보고 내가 의심했구나. 내가 받아들이기 싫었구나. 그때 어머니랑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많이 나왔어요. 가족들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시와 예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잊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믿어야지. 왜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거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 변덕은 내가 부리는 거지. 내가 그 변덕 부려서 이 복을 놓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믿음 없어서 그 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만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겠어요? 제 안에 줄줄이 있는 제 자녀와 모든 사람을 쓰고 구원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죠. 고구마 심을 때 우리가 그 고구마 심은 거 하나 캐려고 고구마 심나요? 줄줄이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쑥 뽑으니까 세상에 막 고구마가 위에 있는 것보다 나무만큼 이렇게 열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거두세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나 하나가 온 인류예요. 나 하나가 온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누가 못 믿냐? 누가 변덕을 보냐? 내가 못 믿고 내가 또 확실히 확답을 받고 싶고 내가 그냥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그래 너 축복해 줄게 라는 말씀이 아주 그냥 콱 와서 박히기를 바라고 그래 네가 지금 예배 드리고 교회 하는 게 내가 기뻐. 그것을 꼭 하나님 계속 말하는데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가 너무 작아요. 사람이 안 와요 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피곤해요 하나님. 그건 내가 변덕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곳에 계신데 내가 변덕 부리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오는 음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말씀과 성경에서 주신 환경의 음성과 모든 곳에 계신 성령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는 드러나서 씻어지고 우리의 어둠은 빛 가운데 사라지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리하여서 축복은 축복대로 받고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깨끗한 그릇 되어지고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거짓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과 말씀과 빛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들, 믿음직한 아들, 기쁨의 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